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포기했어.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어디로 갈지를 몰랐으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포기했어. 기득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는 순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거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을 쓴 모세,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애굽을 포기했다. 세상의 영 마귀를 포기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데 세상의 영 마귀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을 마귀와 함께 존재하면서 마귀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놓지 말라고 해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재산, 명예, 권세, 인기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래서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 빈손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래야만 영원이라고 하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들의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은 눈 한번 뜨고 가면 지나가는 신기로와 같은 7, 80년 뒤에는 영생의 5개 단계가 있는데 사후세계로부터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천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포기, 이 선택, 세상의 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귀, 영화, 권세까지도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얼마만큼 버리느냐,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렵다고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 권세 명예를 다 포기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 목숨을 포기했어요. 생명까지 포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입만 열어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선행 조건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예수의 영과 같아야 된다. 사단 마귀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생각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대속의 영,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간을 용서한 용서의 영,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영을 함양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본원개인하기 전에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이다. 세상의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 뭐예요? 자기만 하는 존재. 자기밖에는 모르는 영이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영, 사랑의 영과 자기밖에 모르는 영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영을 부인해라. 네 영은 100% 사단 마귀의 영인데 그것을 부인해라, 포기해라, 버려라. 그리고 네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네 자아를 죽이고 네 고집을 죽이고 네 혈기를 죽이고 네 자만심을 버리고 마귀의 속성인 죄성과 정욕과 결정까지를 다 내던져야만, 포기해야만 나를 만날 수가 있다. 그렇게 그것이 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면, 영이 회복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빛 가운데서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죄성과 욕망과 결점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는 것, 세상에 묶인 미움, 원망, 증오를 버리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렇게 하려면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은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감, 육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오감이 주는 잡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내가 세상의 영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가 다스리는 청년왕국이 됐을 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너희도 나처럼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축복이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그 질문,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체인지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내가 상급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영생의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포기한 만큼, 내가 세상의 영을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다가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이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는가? 맨날 마귀에게 얻어맞고 사는가? 왜 피곤한 나그네 인생길 순례길을 고통하면서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영만, 세상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포기한 자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 자들, 마귀의 영을 버리는 자들, 자기를 부인한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긴 자들. 첫 번째,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 하라는 악의 속을, 마귀 집을 떠나. 마귀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두 말 안 하고 아비 집을 떠났어.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하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인 대한민국 고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악의 소굴인 본토를 떠났다. 아멘. 사단 마귀의 영을 체인지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대포기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이 75살에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고 떠났다. 삶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아들까지 포기했다. 한번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뭔 얘기? 100세에 낳은 아들, 낳을 수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이 청천벽력의 얘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합니다. 인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기 이전의 말씀, 이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영적인 후손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신 선행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 죽여도 번제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그 씨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선상에서 믿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도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하면서 나가는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포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육적 자녀가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 중에 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이것은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 다음 두 번째 이삭. 창세기 22장 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삭은 나이가 이미 장성했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100세가 넘었어. 이제 힘이 없는 노인인데도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박할 때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을 때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마치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게 있었다. 이삭은 이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준 인물이다. 자기의 생명을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창세기 39장 10절 이하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끈질긴 유혹에도 육체의 쾌락의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했다. 그 얘기에 지금 핵심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실한 반열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을 높이 사용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모세는 공주의 양아들로 있으면은 애굽의 호화로운 그러한 삶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영원히 썩지 않고 소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걸어가는 순리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 영원히 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눈앞에 드는 이익을 포기했다는 얘기. 그리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애굽의 세상 낙을 보화를 마귀의 영을 다 이겼다. 출애굽기 32장 31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오는 사이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귀를 끌어들이는 그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의하시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사오면 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포기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먼저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한나. 사무엘상 1장 22절. 한나는 소원하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 힘으로 내 자녀를,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포기했다. 영을 바꾼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섯 번째,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 민족을 구하는 여인이 되었다. 일곱 번째는 다니엘. 다니엘서 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오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 금령을 만들어서, 오명을 만들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이렇게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명령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영을 포기하면 죽이겠다는 금령 앞에, 오명 앞에 생명을 포기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멀쩡하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놓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로 그러한 반열에 들어간 사람.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신상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목불에, 뜨거운 풀목불에, 평소에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마귀를 선택해라. 세상의 영을 선택하라. 다른 영을 선택하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왕이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풀목불에서도 눈 하나 거슬리지 않게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풀불에, 평소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불에 집어던졌어도 그 안에서도 옷 하나 거슬리지 않게 천군 천사가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8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풀무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소유자예요. 아멘. 우리 죄사랑교회 식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왕명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는 생사의 갈림거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마귀의 영을 포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소유자. 여러분 이 신앙이 아니면 이게 대단한 신앙 같아도 이 신앙이 아니면 버림받은 자예요. 이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포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포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네 집과 형제와 자매를 포기해라. 부모를 포기해라. 자식을 포기해라. 전토를 포기해라. 그러면 금생의 100배의 축복을 보장하겠다. 내세에는 영생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 100가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의 영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직업, 배, 부친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다.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을 선택한 이긴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10번째 인물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마음도 안 했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아멘. 세리장직과 많은 물질을 스스로 포기한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하는 거듭난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기 위해서 물질과 세상 명예를 포기하고 이 얘기는 세상의 영 마귀를 포기했다는 얘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 한 아이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요. 오병이요. 이걸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리스게와 아굴라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영을 선택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세상의 영을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세상의 역경을 이긴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만 읽어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상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왜? 영원한 생명, 영생의 5단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목숨을 버렸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나는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냐 생명과냐, 마귀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눈앞에 보는 선악과 이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과제. 순간순간 성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된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못한 자들, 마귀의 이름을 버리지 못한 자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들,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 첫 번째는 홍수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진멸하겠다고 100년 동안이나 외치고 하였지만은 한 사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진심으로 들었던 노아의 8 식구만 홍수 심판에서 면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오늘의 세상이 이런 거예요. 천국 복음이,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시간에도 아직도 복음이 뭔지, 천국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영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낙을 즐겨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반신반의한 인물이 나와. 두 번째, 롯의 아내처럼. 그래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안 먹고 안 입고 모아놨던 금은 보화를,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반신반의. 롯의 아내,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직 미련이 남아서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도 많이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버리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예요.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자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달달이 외우면서 생활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네가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22절 뭐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다 나눠주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 네 걸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 여러분, 이 중에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사람. 세상의 영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은 이 포기를 사단이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포기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마귀가 이끄는 종교도 이 포기의 영적 세계를 흉내낸다. 이것이 바로 고난도의 사단의 술수며 사단이 하나님의 세계를 도적질하며 이용하는 것이에요. 선택한 자에게 요구한 포기의 영적 상태. 예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명자들에게 포기를 선언한 거예요. 12사도에게 포기를 사도한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하라. 그래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포기했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 그래서 사단이 자신이 선택한 하수인들에게 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에도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연을 끊으라고, 친구와의 연을 끊으라고, 형제와의 연을 끊으라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따르는 것을 출가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한 사람은 세속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다. 그래서 부모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아. 결혼하지 않을 뿐더러 세속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속명 세속의 이름이라고 해서 개명을 해. 이름을 바꿔. 이렇게 사단은 포기의 영적 세계를 자기 것처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보면 이 포기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포기를 악용해서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어 재산을 전부 다 가져와서 그 교단에 바치라고 그래.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남편을 포기하게 만들고 집을 떠나고 아내를 포기하고 집을 떠나게 만들어. 그래서 떠나서 어디 가요? 그들이 말하는 지상천국. 예수님이 이리 온다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했다고 재림의 장소에 가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분별해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한 것은 금세 이 땅에서 100배로 열매 맺는 상급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 세상의 영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져가면 100배, 30배, 60배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나라일수록 다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이 미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미국을 붙들고 있는 한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배의 상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상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상급받는 핍박은 받아야 된다니. 전도하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고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포기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주님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마귀와 세상과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2020 선교 비전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의 영을 버리고